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한 주간 끝까지 또 자리 지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또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참 현대인들이 새벽을 깨우기가 참 어렵죠. 직장 생활 또 하시느라 이렇게 새벽에 또 깨워서 기도하시느라 많이 어려우실 텐데 특별히 한 주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지금쯤 이제 골고다로 이제 향하시고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는 걸로 대신하고 오늘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는가, 십자가로 뭘 이루고 싶으셨는가, 여러 가지 너무 이 하나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많아서 마치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겠나.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 부모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나도 부모가 되고 그 또 부모님의 나이가 이미 훌쩍 지나버린 이쯤에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저 부모님이 그냥 부모님이지 뭘 돈 벌어다 주고 나 키워주셨지 이 정도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그저 자식 낳고 자식 잘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런 게 부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딱 하나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여러분 보통은 이제 딱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답이고 십자가로 이루시려고 하신 게 많았고 또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많았고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색깔 마치 꽃으로 비유해 보면 꽃이 다 꽃인가요? 어릴 때는 꽃이 다 꽃이었고 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시면 꽃이 다 꽃이 아니죠. 색깔 아무리 해도 저런 색깔을 세상에 어떤 화가도 낼 수 없다. 이렇게 이 꽃의 아름다움, 다양함 그리고 많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듯이 십자가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 말고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폈듯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시고자 했는가? 바로 예수 집을 만들고 싶으셨다. 예수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성전과 관련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성전을 채우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예수 성전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버렸다는 말은 죽은 돌이란 뜻이죠. 사람들이 버린 돌, 즉 죽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셨는데 그저 그냥 어디 한쪽 벽에 그냥 이렇게 살짝 붙여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주춧돌로 삼으셔서 한마디로 예수를 주춧돌로 해서 그 위에 지금 집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 집의 이름을 예수집 또는 예수성전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 성전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는가? 물론 정답은 창세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집을 계획하신 시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히 또 주의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집을 지으려고 하셨는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집을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고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합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그 나무잖아요. 굉장한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다윗이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휘장에 있었죠. 천막 안에.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어색한 거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분은 천막 안에, 이렇게 텐트 안에 집어넣고, 자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기는 지금 백향목궁에 냄새도 좋고 뭐 튼튼한 그 백향목궁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성도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이게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내가 언제 너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집 지어달라 그러더냐, 이런 문맥과 서로 연관해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처음에 와, 기다렸다, 내가 너 언제 내 집 지어주나, 이거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집이 필요 없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이 천지 만물이 성경적 개념으로는 이 우주가 집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러면 지구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얹고 계시는 그런 그림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발을 어디다가 올려놓으시느냐, 그게 바로 이 성전, 법궤, 이 언약궤 위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온 우주가 여호와의 집인데, 이렇게 건물 해놓고 거기다가 당신의 집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참 좋았던 거죠. 우리가 뭐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맙죠. 나를 기억해주고 식사 한번 하자고 그렇게 불러주는 그 마음이 고맙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꼭 거꾸로, 야 내가 너 위해 집 지어줄게. 내가 부모님 오늘 뭐 저녁에 좋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모실게요. 오늘 제가 월급 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그래, 밥은 먹자. 근데 내가 밥은 오늘 내가 살게. 꼭 이런 느낌이죠. 생색은 내가 내고 돈은 아버지가 내시는 그런 느낌. 다윗이 집 지어드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위에 집 지어줄게.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언제 집 지어줬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물리적으로 이런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을 쭉 읽어본 사람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위해 집 지을 거냐?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을 받지도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럼 끝난 것이냐? 다윗이 죽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궁금하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줄 집은 바로 예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을 그 집, 다윗을 위해 지을 집은 바로 예수 성전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누구와 연결해서 계속 묘사가 되던가요? 그렇죠. 다윗과 예수님이 계속 연결돼서 묘사가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나라라고, 그리고 여리고의 맹인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윗하고 연결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것이 이제 점점 성경의 계시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점점 많아지면서 자료가 누적이 되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표현이구나 하는 게 드러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위에 집을 짓겠다, 예수 집 짓겠다. 그게 이제 우리 어제 살피신 예수 성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예수 성전의 완공, 시작과 완공, 그 시작점이 이제 어디서부터겠습니까? 오늘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이제 예수 성전의 집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로 예수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부활과 재림으로 그 집이 완공이 이제 되겠죠. 물론 완공은 부활로 됩니다. 3일 후에 완공이 끝나요. 오늘 돌아가시고 이제 주일 3일 동안 완공은 됩니다. 그 재림 때까지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필 것은 이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지어진 이 예수 집, 예수 성전을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이 안에 가구들을 우리가 채우잖아요. 뭐 에어컨도 넣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악기도 넣고, 뭐 식탁, 냉장고, 침대 뭐 등등, 여러분 이 필요한 공간에. 그러나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편리성을 더하는 거지, 진짜 집이 되려면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이 들어가야죠. 그 집을 짓는 목적은 그 안에 사람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이 조금 편리하게 살도록 필요한 가구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 집에 채워지듯이, 여러분 예수 성전 안에는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사람들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당신의 집에 연회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다 거부합니다. 싫다 그러고 안 온다 그러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매긴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라. 이게 이제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세리와 죄인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이 잔치에 오기를 거부했기에 다 거절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죄인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이야기.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도 삭개오를 영원한 구원의 집, 예수 성전으로 영접을 해주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게 예수께서 당신의 구원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언제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 자, 이제 니네들 할 일은 하나도 없어. 나도 내 할 일 끝.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너희들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중에 보자. 끝. 이러고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가라.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만민에게 내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했다. 지금 내 집이 완공이 됐다. 예수 집이 완공이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집들이를 청하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면 또 집에 입주를 하면 뭐부터 하십니까? 물론 뭐 가구도 갖다 놓지만 그거 다 끝났어요. 뭐 도배도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죠? 가까운 부모님, 친인척들, 친구들, 또 그동안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잘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또 이렇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분들을 초대하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으로 함께 이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웃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딱 제자 12명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무리들, 요 사람들만 딱 예수님 집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예수 집으로, 내가 지은 성전으로 초대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초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초대주일, 초청주일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자고, 함께 예수님 알아가자고, 함께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게 뭐와 같습니까? 이 예수 안으로, 예수 집으로 초대하는 것, 그게 뭐와 같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의 집, 부활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뭐와 같으냐? 빌립보서 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뒤에 건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용어들이 계속 나오나요? 재물, 전제, 이게 무슨 용어죠? 제사 용어입니다. 재물,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이 제사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전제가 좀 한자말이긴 한데 조금 이게 이제 부어드리는 어쨌든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제사 용어예요. 근데 보세요, 너희의 믿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를 믿었죠.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백일기도 딱 끝나니까 하늘이 쫙 열려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나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다시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 너희의 믿음의 재물,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다, 섬기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재물, 섬김, 예배, 전제 전부 다 제사,
예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해서 누군가가 믿게 된 모든 과정을 여러분 제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어떻습니까? 제물을 키우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에게 죄를 넘겨주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태우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적당한 기회를 우리가 기다렸다가 만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조금씩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과 똑같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마치 예배로 묘사하면 들어와서 우리가 임례송하고 마지막 축도까지 우리가 모든 예배의 과정에 참여하고 그 의미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는 것처럼 예배의 모든 과정, 제사의 모든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과 똑같더라. 즉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한다는 것은 곧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회중으로 공동체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삶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예배지만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의 밖에서의 예배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예수 성전을 예수의 사람으로 채우는 것.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진 않죠. 여러분 뭐든지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한 것과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누군가를 여러분 안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은 저를 알고 저도 성도님들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알미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을 공유했느냐가 두 사람의 관계의 질을 훨씬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우리 같은 속회 또 같은 구역 식구, 여러분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그냥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똑같지 않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 다니고 또 함께 찬양대나 교육부서나 또 식당이나 또 등등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함께 참여했던, 특별히 여기서 우리 교회 학교 출신으로 성장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과의 관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건 말로 해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여기서 수련회를 같이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성장해서 함께 지금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의 그 경험은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재림해서 예수의 집에 들어갈 텐데, 그렇죠?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텐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텐데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을 대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예수 경험,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복음 경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자기의 몸에 막 멍과 상처와 뭐 채찍질과 이 모든 것,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과 아무 흔적이 없이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저 뭐 동부교회 뭐 한 60년 신앙생활하다 왔어요. 뭐 그렇게 천국에서 만난 사람과 조금 제가 과장을 해보면 맞이하러 나오시는 게 다르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가슴앓이 한 사람, 내가 교회 위에서 내가 너무 가슴앓이 하고 예수 위에서 내가 정말 가슴앓이 해보고 어떻게 할까? 한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에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전면에 들어가서 그 일에 내가 함께 해본 사람, 여러분, 그런 성도만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전제로 자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제사의 맨 마지막, 즉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에 내가 함께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나는 쏙 빠지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에 내 마지막 전제로서의 내 삶을 완전히 부어서 드림으로써 이 제사의 처음과 끝에 내가 늘 함께 하고 싶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죠. 화가 있을 정도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좀 죄송한 거 정도는 있겠죠. 화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삶에서 우리가 화를 당한다고 할 때 정말 아무도 화를 당하고 싶지 않죠. 뭐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 뭐 건강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흉한 일을 당해서 정말 이 화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 아무도 화를 당하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이 화가 있을 것을 복음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성전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행위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행위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화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긴다, 예배를 안 드린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까? 저는 성도라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예배 뭐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오늘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누구 꼴 보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예배 사람한테 드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보고 예배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데 10분, 20분 늦는 분들 계신가요? 미리 가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한 2시간 전, 3시간 전 가서 교육받을 겁니다. 대통령 앞에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시고, 질문은 어떻게 하시고 등등의 뭐 여러 가지 그 예법들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예배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예배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니 당연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화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듯이 이 땅의 예배가,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틀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부정확해져 버린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면 예배가 곧 복음이요, 복음이 곧 예배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꼽으라면 예배,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국내에서도 전하고 또 매주 전하고 또 올해는 해외 선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어찌됐건 교회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그건 뭐 일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몫이지, 뭐 나 같은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들은 그저 내 신앙 하나 잘 지키고 가는 것이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도 하나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질이나 성격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전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여기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들 잘 들어라, 너희들 전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전도 은사 없는 사람들은 잘 들어라, 너희들은 요거 해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당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오늘 특송을 하신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등등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격려하고, 우리의 모임은 또 속회나 이런 것의 모임은 우리가 그저 돈 몇 푼 모아서 선교비 정도 내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이 교회가 깔아놓은 이 전도의 어떤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아니 뭐 교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내가 먼저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정말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 이제 세워질 내 집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